찬송가 453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암절암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힘들이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토요일 새벽에 유튜브로 또 현장 예배로 오신 우리 성도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사역들이 더욱더 확장되어 갈 것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앞장에서 계속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향해 나아가며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어느 고통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더 늘어나고 복음은 확장되고 부흥의 역사들은 계속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현재 기독교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에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더 좋은 것이냐? 또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또 그 많은 수에 비해서 다양한 색깔, 다양한 민족들, 여러 가지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각자의 갈등의 시간들과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집사의 자격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있는 사람을 제시하면서 이제 사도들이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세워야 되고 또 그 사역들을 세분화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1절과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기록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당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하였다는 사역들을 많이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역들이 오히려 교회가 그 사역들로 하나 되고 더욱더 많은 좋은 일들 또 서로 화목게 되는 일보다는 그 일로 말미암아 분쟁이 되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본토에서 나서 성장하여 본토 말을 쓰는 히브리파 성도들과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귀국한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을 배타적으로 대했던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도 본토 출신 성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히브리파 유대 성도들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 늘어난 수에 비해서 이렇듯이 서로 간의 불평과 불화가 잡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도 보면요, 다양한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적인 특색들이 있지요. 전라북도 분도 계시고 고향이 경상도 분도 계시고 서울 분도 계시고 경기도 분도 계시고 충청도 분도 계시고 다양한 지역의 고향을 두고 또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서로가 반목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분쟁으로 인해 세상을 화목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킨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는 더욱더 하나 되고 화목하고 더욱더 이 문제 앞에서 하나 되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뉴스라든지 매스컴 또 SNS를 보다 보면 이 문제 가지고도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좀 더 안타깝게 여긴다는 것이죠. 교회를 안타깝게 교회가 저래야 쓰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다양한 부서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나와 취향이 다르고 사회적 수준이나 계층이 다르며 가치관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성도를 배척하거나 깔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사역하다 보면요 그런 자만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좀 더 했다고 우리 어르신들을 대하거나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조금 내가 우월함으로 겉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약간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또 우리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원하는 모습이 아니구나.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분들의 경험들, 그분들의 신앙 연수들을 인정하면서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역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더 안다고, 조금 더 공부했다고 그것을 통해서 남들을 얕게 보는 것은 절대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제 집사를 세우는 조건들을 읽겠는데요. 형제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라 라고 하면서 이제 구제 사역과 가르치는 말씀 사역들을 구분해서 조금 더 공동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들을 지혜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직분을 세우는 것은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쓰는 것보다 더 신중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사역들은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에 함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여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워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과 지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직분자를 세우실 때에 무엇보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중직자를 세우는 과정들을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제 세례교인 이상이면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 14세가 지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고등학생이 어리지만 늘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세우는 그 과정들을 제가 쭉 지켜보면요, 항상 이렇게 될 것 같고 인기가 많고 그럴 것 같은 분도 오히려 막상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안 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시간이 지나서 보면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은 좀 안타깝고 저분이 꼭 돼야 되는데 마음이 있지만 어린 마음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세우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그 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는 데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을 잘못 세워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부서가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중직자를 세우기 전에 또 세운 이후에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40일이라든지 이렇게 특별 코스 훈련을 준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도하시고 가르칩니다. 왜 가르칠까요? 그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바쁜 직장 생활 시간 어려운데 정말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 직분자에 세워지기 이전에, 세운 이후에 그들이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러한 훈련 과정들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의 뜻을 순종하는 개개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목회자든 저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들로 그 일들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서 우리가 늘 직분자를 세우는 사람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 그 머리가 좋고 뭐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판단을 빨리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인데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잘 이해하고 또한 풍성한 사랑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지녀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직분자들에게, 재직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런 것들을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이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앞에서 두 가지를 충족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평판이 좋지 않다면 사람을 세우는 것은 좀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누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직분자로 세워서 아무도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분이 하라면 괜찮겠지. 그분이 장로님이 되신다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 일에 충성하고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일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지켜보고 많은 사역들을 함께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까지는 꼭 사계절을 사귀어봐라.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조언들을 종종 해주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짧은 시간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함께 보면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 아주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집사를 선택하는 데 제시한 조건이 앞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지라도 칭찬 듣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이 사람은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워도 정말로 괜찮다라는 인정을 받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고 최선의 충성을 다해야겠지요. 그러나 부교육자로서 늘 긴장감을 갖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사역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충성을 해야 되지만 또한 함께 사역하는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 부교육자가, 그 부목사님이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구나 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역들은 단편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함께 이 사역들을 해나가는 동역자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그 사역들을 인정받고 또 그런 칭찬받는 걸 통해서 직분자로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 안에서도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 나하고 가까우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세워버리면 다시금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한다고 해도 기도해 봅시다. 조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좀 더 신중하게 그 일을 접근하고 결정해야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나고 그 부서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듯이 사람의 직분자를 잘 세워야지만 공동체가 더 든든하고 더 성장하고 더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서를 맡고 있는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요, 교육부서도 교사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지혜가 있고 또 모든 사람으로 또 인정받는 사람분들이 그 교사를 감당하고 부서를 감당할 때에 그 부서의 부흥이 하나 되어 함께 그 사역들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오늘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을 새롭게 이루고 부흥의 역사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교회를 핍박했던 제사장들의 수하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18,000명 정도 레위인이 있었고 그 중에서 8,000명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처럼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제물의 그 11조도 제대로 주지 않음으로써 제사장들이 가난한 가운데 시달렸고 초대교회 당시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이라는 오순절 장막절기에만 제사장을 수행하도록 대제사장이 정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온전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생활 자체가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한 사람을 세워갈 때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들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고 공동체가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무엇보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잘 든든히 서갈 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그 사람 때문에 학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감동되고 도전받고 야, 저 사람이 있는 교회를 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와야겠구나. 저분의 헌신과 수고를 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 정착을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또 내가 그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무엇보다 준비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때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감으로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우리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더 기쁨이 충만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7집사를 세우는 과정을 보게 하시니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가고 또 한 사람은 세워지는 모습 가운데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 사람을 세워가는 가운데 더욱더 이 일로 말미암아 더 단단하게 부흥하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 유튜브로 현장 예배로 오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 각자의 직분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직분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과 지혜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교역자 회의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또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 목사님과 저와 또 우리 금전사님, 우리 장미 집사님들이 주일 부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좀 잦아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또 우리가 대면 예배가 더 확장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내일 예배와 또 코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